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우리 김봉혜 권사님도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 사업장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또 예배의 장소를 제공했던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랑 수요 예배도 여기 수요 기도회도 이제 여기서 계속 모일 예정이고요. 당분간 주일 예배만 22일부터 다음 주부터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천국에 대한 찬송인데요. 함께 부르도록 할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밑에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할까요?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다시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송영의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노현정 집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할 우리가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 핑계대며 주의 날들을 영유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변을 살펴보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환우들과 마음이 지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며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살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께서 뜻하신 바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교회로 세우신 줄 압니다. 하루 한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깨어 있으려는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이준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를 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마지막 예배가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헬렌 조지아 옆에 있는 파기에서 우리 모이게 되는데 자세한 주소는 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카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모이고 어떻게 같이 출발할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준비할 내용을 표를 준비했는데 본인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것 체크해 오셔서 각자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준비할 거 함께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또 밖에 나가서 포에 바람도 넣으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축복의 환경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를 우리 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평일 오전반과 수요일 저녁반으로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한 4주 5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은 기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좋은 일기 가운데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맑고 화창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하나님,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오는 우리 일상이지만 빛 대신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 주님의 전 앞에 나와 고개 숙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비추어 주셔서 은총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 참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삶을 회복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지고지순한 가치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을 함께 흠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대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물 드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질고와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그 뼈를 강하게 하시고 힘줄을 즐기게 하시고 피를 맑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고 그 피부를 깨끗하게 주님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이 곤고한 육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걷고 뛰며 찬양하는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이 거룩한 축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고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가라되 사람마다 먼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삶은 변화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광고하는데요. 다음 주는 주보에 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본인 보안용, 밑에는 교회 제출용 있는데 다 쓰시고 접어서 잘라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갖고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은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새로 만들기 전에 교회가 새로 세팅하는 기간이었고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는 우리 교회적인 기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더욱더 풍성해야 되고요. 교제와 전도와 봉사와 선교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혹시 알코올을 좋아하십니까? 술을 많이 드셨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술주자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아주 좋은 포도주나 이제 위스키 같은 걸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술을 자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혼인 잔치집에서 파티에서 잔치집에서 마시라고 물을 가지고 알코올로 변화시켜서 마시라고 주셨으니까 나의 음주 가무가 매우 성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동안 술주자 그래서 그것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듯이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이 표적 안에서 질적인 뭔가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보면은 이 변화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때가 변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장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때가 변화해야 된다.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양적인 시간을 가리키지 않고 어떤 중요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표적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그의 아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의 아들 일부가 등장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에서 드디어 어떤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 때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조금씩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도요. 이 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내려주었죠. 흠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의 미래에 대한 천사의 예언이 이제 성취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여인의 입장에서 이때는 기쁘고 즐거운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슬픔의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장성한 아들이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처럼 너무나 멋지고 때로는 연인 같고 때로는 의지할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육신의 아들과 분리되어야 되는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이 여인에게 온 것이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이제 아들을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초청받은 이 자리에서 아들의 능력에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기쁜 선택이었지만 그 아들을 가시밭길의 공생의 길로 내몰아야 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매우 슬픈 결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때는요. 슬픔이 다가온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선택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품을 영원히 떠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이 간절한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들은 안 거죠. 때가 무르익었구나. 그때가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 끝나야만 되는 그때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혼인잔치집에서 이 아들은 알게 된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느꼈습니다. 스승의 능력을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따라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서로 느낀 때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단순히 그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무엇인가 역사의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를 통해 누구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때는요, 오늘 아들의 표적을 통해 이루어진 진정한 변화가 이제는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변화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다 변화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존 때문이고 하나는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공허함 때문입니다. 생존 때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새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이 핸드폰 쓰는 것을 배우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나이의 사람도요. 핸드폰 안에 있는 기능을 다 못 씁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져서요. 이 기능을 다 못 써요. 그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 빨리 변하는 때 이 경쟁의 시대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의 500대 대기업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4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500대 대기업. 여러분 뭐 펀드 하시고 주식 하시는 분은 S&P 500 지수라는 게 인덱스 펀드에서 되게 중요한 지수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 500대 기업이라는 게 4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이 500대 기업이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조사하니까 대형 교회의 수명은 30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0년 하고 교회가 문 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의 때가 30년을 넘기 힘들다. 미국의 기업은 그래도 40년을 가는데 대형 교회들의 수명이 30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막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의 흐름을 꿰뚫지 못하면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구적으로라도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공허함에 때때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변화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집안의 가구도 좀 배치를 바꿔보려고 하고 생애 주기 가운데 이사 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거 갖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잠깐 변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어떤 내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만한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다 누구나 갈급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양이나 색깔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랑 포도주는요. 화학에서 보면 화학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아예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변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해야 되고 세계관이 변화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사고와 태도들 그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는데요.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결례에 따른다면 과거의 것들을 말합니다. 변화 없이 오래된 것.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생명력을 기쁨을 잃어버린 것. 그러면서도 더욱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올가매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과거의 것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포도주는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생명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아예 화학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어떤 결단과
보통 우리 화학에서 양질 전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물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도에 끓죠? 순수한 물은요? 100도에서.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어버리죠. 이 열이란 양을 계속 가하면은 어느 순간 임계점에 질이 다르죠. 물이 기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양질 전하의 법칙이 어떤 임계점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구호만 갖고, 표만 갖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을 계속 끓여야 되는 것이죠. 계속 열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질적 변화의 단계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 삶의 변혁적인 변화를 항상 갈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이 변화가 일어나죠? 갈릴리, 가나.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강해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요,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요,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이란 단어는 사인입니다. 사인.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이 무엇인가 가리키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사인을 세워놨죠. 여러분, 엑신 나갈 때 고속도로에서 뭐 111번, 109번 이 사인이 붙어 있잖아요. 이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인을 통해 우리가 어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가려고 하는 장소, 찾으려고 하는 장소, 그것이 더 중요하지, 이 사인 자체를 너무 관심 가지면요, 기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기적이다, 이적이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변혁적인 사건, 변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 복음이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어떤 장소라고요? 이 이적, 표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결혼식, 혼인 파티에서,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표적을 왜 혼인잔치집에서 일으켰는가? 그것은요, 우리 신앙이 공동묘지와 같이 힘을 잃어버린, 너무나 당연하게 죽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잔치집의 신앙으로 변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면 오늘 나사로처럼 죽어버린 나의 삶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날마다 아유 왜 사냐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살던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축제를 경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죽은 사람들의 묘지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축제의 혼인잔치처럼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표적이, 복음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많은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나중에 에세네파라는 아주 중요한 이 분파도 등장하고요. 역사상이 매우 중요한 분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의 모임,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정통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권위는 하늘에 치솟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해석할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전을 평생 연구하고 규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일한 집단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종교 국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중동 국가들 가면 종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율법 학자들이 지금도 이 중동에서는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율법과 복음은 한 끗 차이라고. 그것을 나한테 대입하느냐, 자꾸 그 잣대를 남들에게 대입하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 율법이 다른 너가 이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제대로 쳐다볼 거야.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니까 그들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항상 냉철한 눈으로 남의 결점을 바라보려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두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일컫는 그룹이었는데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보다 더 완고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꼰대들, 그것도 그냥 꼰대가 아니라 종교와 교리로 무장된 꼰대들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기쁨이 없었던 거죠. 성전 안에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명예심에 붙들려서 그들은 그 기득권 안에 머물러 시대를 잃지 않고 몰락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SNF파는요, 신비주의자들, 종말론자들이었는데요. 지금 이사야서가 발견되고 이런 것들도 다 SNF파의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고 이 SNF파는 여기서요, 다 광야로 들어가 동굴을 뚫어놓고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동굴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SNF파인데요.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주의 그럼 되게 신선한데요. 내가 무슨 주의자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골치 아파지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전적인 기준과 교리가 되어버리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여유와 관대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주의는 좋은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주의자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SNF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SNF파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공동묘지와 같은 집단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기쁨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잔치집에서 너무 오래 숙성시켜 이 포도주가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식초처럼 변해버리고 말이죠. 이제는 너무 식어버리고 먹을 수 없는 포도주처럼 변해버린 그 오래된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옛 포도주나 맹물 같은 신앙은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대처할 힘도 잃어버리고만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옛신앙,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여기에 대해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기쁨과 에너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진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한국에 제주도 가면은요, 제주도는 결혼식을 일주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부집에 모여서 이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청년 중에 제주도 청년들이 있었는데, 뭐 결혼식을 토요일 날 하면요, 손님들이 월요일부터 온답니다. 월요일 날 저녁 잔치 준비하고, 화요일 날 저녁 잔치 준비하고, 수요일 날, 지금 이제 제주도도 외지인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잔치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아마 교통이 불편한 옛날 시대의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날에 맞춰오기 힘드니까 먼저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문화가 고정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마을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가정이 결혼을 하면요, 마을 전체가 이 잔치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뻐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노래를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진행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회복하고
웃음을 회복하고 생기를 회복하고 삶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고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내가 살아갈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자리가 오늘 우리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같은 내 삶이 예수를 만나 포도주로 변화되는 삶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표적이 임하기 전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표적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좋은 잔치, 해피엔딩의 끝이 좋은 잔치로 변화될 수 있다는 분명한 소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 치열한 이민의 현장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혼인잔치의 이 기쁨이 표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물에서 포도주를 변화한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인상파에서 희락파로 변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항상 제 표정이 진지한데 저희 형이 학교 다닐 때 저희 형도 저랑 비슷하거든요. 친구들이 만들어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생각하고 진지해서 후기 인상파라고.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녀서 후기 인상파라고. 저희 형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좀 웃고 다녀야 되겠다 처음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온 모습을 딱 가끔씩 보면 다 후기 인상파입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은 인상파에서 좀 희락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표정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고행이고 지옥과 같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표적이 혼인잔치의 표적이 알려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뛰노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순교한 본회포라는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왜 죽었냐면 신학자고 목사고 그리고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였는데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운동에 그 젊은 귀족 장교들과 엘리트 장교들과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주 유명한 히틀러의 책을 보면은요, 본헤퍼의 책을 보면 왜 본인이 기독교인이며 목사인데 히틀러 암살 운동에 참여했냐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떤 광장에 미치광이가 차를 운전하고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막 치고 다녀요. 한국이나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소시오패스든 아니면 인생에 대한 원망을 사람들을 죽이면서 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자리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차로 뛰어들어서 그 미치광이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본헤퍼가 그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30대 초반에 옥살이를 하다가 히틀러가 자살하기 하루 전날 2차 세계전이 끝나기 바로 하루 전날 형장에서 총살형을 당하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 가는데 오랜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동안 옥중서관이라고 그분이 쓴 일기, 편지들이 아주 두꺼운 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편집이 됐는데 저도 이제 이 본헤퍼 서신은 전집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꺼운 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을 보면 그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의 마지막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 믿음은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버텨내게 되었다. 단 한순간에도 주저하거나 절망에 빠진 적이 없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근데 이 마음이요, 고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옥중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절망하지 않고 살아지지 않아요. 그가 자기의 감정에 너무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살해야 되는가? 너무 이 옥중의 기간이 길어서 절망해서 총살형이 사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이 옥중 생활이 길어지니까 절망하고 낭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고민에
끝에 얻은 깨달음, 죽기 바로 전, 내일이 죽을 거라는 걸 몰라서요. 보네포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그를 데리고 나가서 총살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보네포가 그때까지 자기가 죽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난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표적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한 삶의 현장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지옥과 같은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의 담비 가운데 자라고 열매 맺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표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서 파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중요한 것은요, 이 잔치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청된 그분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내 삶에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보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율법의 물동이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 항아리로 변하게 되는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오늘 표적을 보고 혹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관리였고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 치르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구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썩어가는 옛 구습과 죽어버린 신앙은 우리가 죽어버린 신앙을 찾는 것, 그 관습을 찾는 것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달라지지 않으면, 아예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아예 이렇게 살겠다고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것. 청년도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구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일행을 초청한 잔치집 주인이 있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했던 어머니가 있었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고 후에 이것을 기록에 삼아 복음으로 전달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요, 천국 운동은 그분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수많은 제자들, 작은 예수들과 더불어 이 표적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표적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제 이후에 7가지 표적이 오늘부터 계속 드러나는데요. 이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와 이런 일이 일어났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표적을 남기고 후대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삶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 것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종국에는 타다 남은 재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규례와 율법의 종교, 과거의 종교는요, 타담한 재와 같은 것입니다. 썩어가는 구습과 옛날 것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우리 인생은 타담한 재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메말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 제가 종종 듣는 얘기, 목사가 설교 오래 할까 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실체를 만나지 못하면 지겨워집니다. 우리 신앙은요, 실체를 만나지 못하면 지겨워집니다. 반복돼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 목사님들과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해인가는 기도하는데요, 떼제성가나 찬송가 한 곡을 갖고 한 곡을 30분 동안 불러요. 제 기억에 있습니다. 30분, 40분 불러 한 곡만 갖고.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내 안에 갈급함이 있으면요, 똑같은 복음이,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도 거기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겹다, 실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지겨움이 물러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요, 성령 없이 예배드리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힘든 거는요, 성령 없이 목회하고 성령 없이 설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실체를 붙잡을 때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어 축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초대해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거룩한 축제와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물이 새 포도주로 변하는 축제의 시간, 축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자리로 임재하셔서 도태되고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그 사랑과 영광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하시고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과 어두운 세력을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로 변화시켜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를까요? 9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허락하신 표적 속에서 이 세상을 죽이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어 축제의 삶을 생명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